찬송을 합시다. 214장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봅니다. 214장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언하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변호인가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1장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을 찬송합시다. 성대 주의 높이 찬송하고 찬송하시
빨리 이 재앙이 지나가고 또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고 여행도 하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 세상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저희들 찬송합니다. 두 손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속히 재앙이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임함으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며 그 뒷된 것들의 증거가 드러나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할 것을 저희들이 믿고 저희들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주여 돌아봐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무너진 기도의 재단에 다시 한번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불꽃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며 세상을 밝히게 하옵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산이 도시가 되어져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빛을 전하시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밤에도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참으로 세미하지만 천둥 같은 주의 음성이 들려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각성을 하며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주관하시고 친히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숨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숨기나니 교활한 말과 악취하는 말로 순진한 자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보온달과 평강공주를 잘 아시죠? 평강공주가 하도 울어제끼니까 그럴 때부터 너무 울어서 너 그렇게 울면은 온달이한테 시집 보낸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요? 평강공주가 온달에게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온달이에게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앞자리에 바보라는 호칭이 붙어 있어요. 바보 온달. 자,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와 결혼을 해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했다. 위대한 장군이 됐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결혼을 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온달이 정말 바보였을까? 진짜 바보면은 장군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온달이 바보라는 호칭을 듣게 된 것은 그 어머니를 모시느라고 늘 시장 바닥에 흐름한 차림으로 신발도 제대로 못 챙겨 신고 굽근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리게 된 거죠. 바보. 그래서 바보 온달. 그러니까 온달이 정말 바보였으면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없죠.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것은 온달 하면은 뭐가 바보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바보.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사람이 너무 잘나고 너무 똑똑하면은 어떻게 해요? 시기하는 그룹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고구려 시대에 만약에 평강공주와 결혼해서 왕의 부모가 되면은 견제하는 그룹이 생기게 마련인데 온달은 바보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초월할 수가 있었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또 침착하게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려서 자신의 입지를 굳혀가고 또 나라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요, 바보 온달은 진짜 바보가 아니라 똑똑한 바보, 그죠? 처세를 잘하는 그런 바보다. 자, 대나무는 높이 올라가지만은 유연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은 휘어지지만 꺾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너무 똑 부러지면은 너무 올곧고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면은 꺾어질 수가 있다. 부러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교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혼란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거기에 거짓 교사, 거짓 선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거짓 교사들, 그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견한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바울이 여기서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밝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걸 지적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너희가 배운 교훈, 바울이 가르친 그 교훈을 거슬리는 겁니다.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참 복음이고 이 순수한 복음을 거슬리는 거죠. 이 반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린다. 이것은 바울이 가르친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이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거죠. 자, 교회 안에 심각한 분열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그들이 바울의 교훈과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또 분쟁을 일으켜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세 번째로는 거치게 된다. 거치게 된다는 말이 이게 스칸달론, 헬라 그 스칸달론은 여기서 나온 말이 그 스캔달이잖아요. 뭐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소문, 아주 악랄한 소문들, 거짓된 소문, 이걸 이제 스캔달 그러죠.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뭐 정치인들이나 스캔달에 한번 휘말리면은 회복이 참 어렵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거짓 선자들이 바른 교훈을 거슬려서 교회 안에 싸움을 일으키고 또 많은 성도들을 죄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다. 이건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단의 역사다. 자, 20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상기잘 지낸다. 우는 사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단이 무서운 존재라.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진 사단을 우리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고 발 아래서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다. 아무리 사단의 세력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고 교회 안에 싸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어떻게 해요? 사단의 세력을 우리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정체는 뭐냐? 마귀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참소하는 자다. 그죠? 참소하는 자는 뭐냐 하면은 이 마귀는 뭡니까?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 그죠? 우리의 모든 약점과 허물을 다 알아. 정확하게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꼼짝 못할 그런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거짓말을 하나님은 듣기 싫어해요. 사단의 참소를 듣지 않는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밖에 나가서 뭐 나쁜 짓을 했대요, 뭐 누구가 놀아났대요, 뭐 물건을 훔쳤대요, 사고를 쳤대요. 자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모든 허물 약점을 잡아서 고자질하는 놈이라. 참소한다는 말은 고자질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도 고자질하지만은 사단의 이름 뭡니까? 온 동네 방네 빅마우스가 돼가지고 온갖 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쟤는 나쁜 놈이고 뭐 이런 짓을 했고 이상한 사람이고 해가지고 이간질을 시켜요. 절대 못 만나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기꾼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의 거짓말을 드러나지 않도록 해서 서로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자기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하는 일은 뭐냐?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평화와 질서를 깨고 싸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이런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몇 사람 있으면요, 교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거짓 선자들을 떠나라. 건면한다 이래 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건면의 뜻이 아니고 원문의 뜻은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한번 휘젓거나면요, 교회가 풍비박산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도 보면요, 동일하게 거짓 교사들, 거짓 선자들이 특세를 하고 있어요. 자, 온갖 이단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의 혀가 얼마나 길어요? 사람의 혀는 짧은데, 이 뱀의 혀는 얼마나 긴지, 그 날름날름 하는 걸 보면요, 이야, 기가 막히죠? 사기꾼들은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청산유수고, 아주 그럴듯하고, 달콤하게,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통일하게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저들을 대처해야 되느냐? 자, 성경에 뭐라 그래요? 잘 살펴야 된다 하는 거죠. 잘 살펴야 된다. 이 잘 살피란 말은 눈을 똑바로 뜨라는 말입니다. 왜? 그들의 그 스캔들, 그들의 그 거짓된 그 소문, 여기에 들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눈을 똑바로 떠야 된다. 항상 눈을 뜨고 있으라. 정신 바짝 차리고 살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들에게 단번에 돌아서라는 거죠. 거짓 교사들에게서 떠나라. 돌아서 떠나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말이 얼마나 그럴듯한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혹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눈을 바로 뜨고 분별해야 된다. 살피는 건 뭐냐? 피하는 거죠. 피해서 적시로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 그들에게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불량 학생들하고 모범 학생이 올리면은 어느 쪽으로 기울까? 네. 모범생도 불량 배들하고 올리게 되면은 같이 끌려들어가기 마련이죠. 대부분 나쁜 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술꾼하고 올리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술꾼이 돼. 우리 집안은 술고래 집안이에요. 할아버지가 전부 어릴 때부터 술을 돌려요. 손주도 먹고 마시고 며느리도 마시고 딸도 마시고 전부 술을 다 돌려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술을 배워서 술을 마실 때는 기분 좋은데 난 다음에 딱 온갖 험담을 하고 싸움 일어나고 그냥 형님 그럴 줄 몰랐다 어쩌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그쪽으로 쏠려갈 수밖에 없다. 살펴야 된다는 거죠. 자, 저들의 정체는 뭐냐? 자신의 배를 불린다 그러죠. 자, 참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살피고 지키고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는데 이 거짓 목자는 뭡니까? 자기의 배를, 양을 잡아먹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에도 보면요, 정말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망치는 거죠. 저는 입이 어눌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처럼 말을 잘 못해. 해가 짧아서 그런지 며칠 전에 TV에 보니까 기린이 키가 이만큼 크잖아요. 이보다 훨씬 더 크지. 다리 길이면 얼마나 길어. 목도 길고. 근데 기린이 혀를 내밀어 돌리는데 혀가 이만큼 긴 것 같아. 키가 크니까, 목이 기니까 혓바닥도 그렇게 길어. 몇 번을 막 돌릴 정도로 혓바닥이 길어요. 뱀도 역시 기니까, 몸이 기니까 혓바닥이 길어. 그러니까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 혀를 날름거리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달콤하고 그럴듯하게 하는지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살피지 않으면은 그게 맞는 것 같아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교회나 어디나 마찬가지로 많이 배운 사람들, 먹물들이 잘 넘어가는 거예요. 남들도 잘 걸려 넘어가고 자신도 그런 2단이나 이런 데 3단에 잘 빠져들어가요. 근데 통일교 보세요. 통일교의 대학생들, 교수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을 상대로 포교했습니다. 얼마나 통일교 인재가 많았던지 과거에 한국에서요. 통일교 사람들을 그치지 않으면 미국의 로비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박동선 사건이나 박보희 뭡니까? 이상한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미국의 로비가 됐던 겁니다. 그런 정도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사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딥선이 일루미나티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저는 목적은 뭐예요? 자신의 배를 불리는 거라. 말로는 그럴듯하게 인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돈 벌고 권력을 잡고 세상을 지멋대로 요리하려는 거죠. 제가 입이 어눌하니까 가끔씩 이렇게 다른 사람들 설교하는 거, 요즘 유튜브 영상들 나오잖아요. 이제 들어보면은, 정말 사람들 설교를 잘한다. 정말 말 잘하는구나. 제 자신이 들어도 탄복할 정도로 말을 잘해. 설교를 너무 잘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정말로 참 목자로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 양떼를 잘 살피고 양떼들을 살찌기 위해서 헌신해야 될 사람이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엄청난 숫자의 교인들을 끌어모으고 자기가 그 위에 군림하고 결국 뭡니까? 그들이 교회를 망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워낙에 현란하게 혀를 잘 굴리고 달콤한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문제는 이들이 자신도 망하고 이웃과 교회와 나라를 망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성경이 무시를 당하고 교회가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고 양떼를 위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작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의 성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높이 올라가자. 우리의 이름 온 세상에 전하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탑을 쌓다가 지금 뭡니까? 팬데믹을 만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자, 18절에 보면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승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런 면에서 보면요, 참 교회의 목사의 책임이 큰데 그 위에 한 단계 더 올라간 뭐예요? 목사를 가르친 이 교사들, 교수들, 그죠? 이 사람들이 많이 배운 명물들이라 이 사람들이 제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목회자들을 배출했으면 교회가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양떼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다. 이들은 얼마나 똑똑하고 계산이 빠른지 자신의 이익을 기가 막히게 챙기고 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많아요. 절대 손해 안 봐. 그렇죠?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고 그들에서 떠나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갈 수 있을까? 저들에게 속지 않고 어떻게 우리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이 있는 줄 알고, 교회만 다니면 신자인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알신, 그죠? 만몬이죠. 돈을 섬기는 자들이 너무 많다. 자, 그런데 바울이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잖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이 순종하다는 말은요, 이게 그 원문의 뜻이 아래에서 듣는다는 거죠. 거만하게 목에 힘을 주고 고개 빳빳해 가지고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겸비한 자세, 겸손하게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럴 때에 순종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순종하는 믿음 아닙니까? 독자 이삭을 바칠 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 그가 정말로 아래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순종의 비결은 뭐냐?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신앙인의 특징은 뭐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요. 주님 말씀 뭐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죠?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목에 힘을 주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50견이 뭐 해가지고 60견이 하잖아요. 목이 빳빳해져요. 온몸이 찌부당하고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그죠? 머리는 아프고 이게 열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목을 만져보면은 목 어깨 근육이 야들야들해야 돼. 그런데 이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면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렇죠? 더구나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연기를. 내가 경건한 것처럼 거룩한 신자인 것처럼 연기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또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숨기고 바알도 숨기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기라니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눈은 까제비 눈이 되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바람을 피우고 온갖 음란한 짓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연기를 해야 돼. 양쪽 살림을 해야 돼. 돈을 꽃배기로 더블로 따따블로 벌어야 돼.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우리 교회 성도들 마저도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지 않고 거짓 신들에 속지 않고 피하는 비결이 뭐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렇죠?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뭐예요? 나쁜 짓을 하는데 얼마나 약삭거리는지 몰라. 돈 버는 데는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빨리빨리 움직여요. 그런데 선한 일에는 오히려 결혼. 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련함과 지혜로움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너무 똑똑하면 안 돼. 너무 계산이 빠르면 안 돼.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해요? 악한 대로 빨리 처신하게 된다. 속아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선한 일에는 재빨리 반응하고 악한 일에는 천천히 생각하고 분별해서 처신을 하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바보같이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좀 굼뜨게 행동해라. 그죠? 나쁜 일에 재빨리 행동하지 말고 선한 일에 행동을 빨리 하고 악한 일에는 어떻게 해요? 미련하게 해라. 그래서 주변에 보면 그러잖아요. 밤새워 술 마시고 밤새워 고석치고 밤새워 이방하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밤새는 사람 별로 없어. 밤을 새워서 일하고 돈 버는 일은 그게는 빨라. 그런데 선한 일에는 온갖 핑계를 대고 행동을 늦추는 거죠. 할 수만 있는 대로. 자,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온갖 머리를 쥐어짜고 찾아 헤매면서도 내가 은혜 갚는 일에 사람 찾아 나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입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의 지혜, 비둘기의 순결. 그렇죠? 여기서 미련함과 순결이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렇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순결이 바로 미련한 겁니다. 순결. 악한 일에 가능하면은, 그죠? 생각하고 또 분별하고 천천히 행동하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고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행동을 하라. 그래서 뱀의 지혜가 있어야 비둘기 같은 순결을 지킬 수가 있고, 내가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뱀의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얘기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한마디로 뭡니까? 좀 바보처럼 손해도 보고 좀 보고 살아라. 바보같이 살아라. 이런 얘기죠. 자, 좀 의숙하게 좀 속아주기도 하고 손해도 보는 것이죠. 자,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병원에서는 의사가 육체의 병을 마음의 병도 고쳐주려는지 모르지만은
육체의 병을 고쳐주지만은 목사는 뭐예요? 목사는 영혼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목사는 사람들의 외모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재산이 얼마나 많고 집안이 어떻고 이거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영혼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이게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고 무엇보다도 그 영혼의 상태를 보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똑같아요. 일체의 비결을 얻는 겁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면은 나도 모르게 기죽을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폼을 잡을 수도 있는데 그 영혼을 보면요, 세상 하찮은 사람도 참으로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고요, 참으로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도 홀딱 벗은 정말 가련한 인생들,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딴에는 뭐 대단하게 폼을 잡고 엄청난 대저택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은 그 영혼은 거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목사가 다 알면서도 속아주고 당해주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 속여먹는 거 똑같잖아요. 엄마를 얼마나 속여먹었어요. 등록금을 몇 번씩 내고, 영어 사전 사고, 콘사에서 사고, 뭐, 딕셔너리 사고. 엄마는 왜 모르겠습니까? 알고 속아주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교인들이 이렇게 해도 저들이 배신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온갖 악선을 할 줄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뭐 리파이낸스를 한번 해보려고 담당자를 만났거든요. 전문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뭐 크레딧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크레딧 확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부어 크레딧이야 이게. 해보나 마나요. 한번 해봤는데 뭐 제대로 할 줄 모르겠다는 피곤한데 스마트폰을 하려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하다가 말았어요. 근데요, 제가 제 이름으로 차를 2개를 사줬거든. 2가지. 그래 그거 얘기했더니 한 10년 이상 지났으면 그건 이제 다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러더라고. 자, 이렇게 알고도 속아주는 것, 이게 뭡니까? 바보죠, 바보. 이런 바보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는 가능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계산이 밝고 어떻게 내 죄를 불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우리 주님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신 뜰 줄 몰랐겠습니까? 저것들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다 해도 배신할 줄 내 몰랐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버릴 줄 왜 몰랐겠어요? 그러면서도 속아주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거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세상의 바보 중에 상바보라. 오죽하면 십자가 질 만큼 미련하게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세상의 이치는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네. 그것만 합니까? 아예 그냥 삼족을 멸하죠. 옛날에 그냥 역적들은 뭡니까? 역적들은 구족까지 멸했지 않습니까? 삼족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바보처럼 당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바보였을까요? 예수님은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배신의 상처와 아픔을 견디면서 마침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끝났다. 마귀들은 만세를 불렀는데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지옥의 문을 부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잖아요. 바보 같은 예수님이 세상을 역사를 확 바꾼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똑똑한 사람, 계산 밝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바보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마침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주의 주가 되셨고 어제로 지금까지 온 세상의 경배와 찬양을 받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 정말 미련한 것이고 예수님이 바보처럼 보였지만은 그 십자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구원의 능력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카네기, 강처럼 카네기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이 카네기가 이게 자기 직원 중에 아주 바보 같은 직원이 있었다 그래요. 이 사람은 늘 싱글싱글 웃고 다니고 수집장님처럼 바보처럼 늘 웃고 또 남의 험담을 안 하고 그저 남의 칭찬만 하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저거 바보로 몰려요. 늘 싱글싱글 웃고 늘 남의 험담을 할 줄 모르고 사람들이 자기를 놀리는 줄도 모르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사람들은 그를 바보로 알았는데 카네기는 그를 알아보고 100만 불 보너스를 준다고 해요. 그 옛날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나중에 그 사람이 유나이티드 스틸의 그 사장이 됐지 않습니까? 찰스 스와브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김용선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한번 하셨다고. 남들보다 2시간 일찍 출근했더니 20년 지나니까 회장이 되었더라. 자, 자기 이익만 챙기고 계산은 빠른 사람은요 절대로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바보라고 놀림을 당하지만은 인생 왜 저렇게 살아 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능력히 보상을 하십니다. 아멘. 세상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요,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돼야 뱀의 지혜를 얻고 비둘기 같은 순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세요.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고 정말 순진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눈이 반짝반짝한 사람들 참 좋아해요. 왜? 그 눈이 마음의 창이고, 그죠?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은 거 아닙니까?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운 거라. 악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이치는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지만 우리는 어떻게요? 오리를 가져면 심리를 가주는 것이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 속옷까지 벗어주는 것이요. 그렇게 바보처럼 살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미련한 우리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장 바보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모두가 다 바보가 되었어요. 왜? 예수님이 바보니까.
그렇죠? 바울도 바보처럼 살았잖아요. 예? 자,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문제는 뭐라? 우리가 너무 똑똑한 거라. 너무 계산에 가는 거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그는 풀고 눈 좀 내리깔고 뻣뻣한 목을 좀 낮추어서 낮은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듣고 겸손한 자세로 기도할 때 하늘이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그죠? 마르다는 너무 계산이 밝아, 너무 똑똑해. 그런데 마리아는 언제나 겸손하게 예수의 무릎 아래에서 말씀 듣기를 원했다. 그죠? 그러니까 음식 준비하고 일만 하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마리아는 뭐예요? 마리아는 그런 일도 하면서 동시에 뭡니까? 겸손하게 예수의 무릎 아래에서 말씀 듣기를 원했다. 자, 마르다가 볼 때는 마리아는 바보 같은 아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잖아요. 그죠? 마리아는 아주 영성이 있고 지혜로운 여자였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바울처럼 살기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합시다. 540장 찬송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것을. 주가 주신 참된
수 있고 사람들에게는 연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에게 드러나지 않은 것이 아무도 없는 것을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제로 우리의 삶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여. 내면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를 위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성령 음성 듣기를 원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얻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너무 똑똑하게 올바르게 행하려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아멘. 때로 손해를 보고 때로 양보를 하고 아버지. 때로 속아주기도 하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웁니다. 아멘. 아버지,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